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전쟁은 형제를 위한 전쟁이었으며 두려움을 이기고서라도 반드시 싸워야 될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전쟁에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승리의 소식은 곧 그 지역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그 적은 숫자로 대군과 맞서 싸워서 전쟁을 했다는 것도 대단한데 더구나 승리하고 그 전에 빼앗겼던 것들까지 다 되찾아서 오고 있다는 소식은 그 지역 전체를 들썩이게 할 만한 이 굉장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처음에 아브라함 일행이 전쟁을 하러 나아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적은 숫자로 어떻게 전쟁을 하겠다는 것인가 하며 무모하다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 되어진 결과를 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 그것은 어쩌면 세상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 치룬 전쟁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적 가치 대신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기 때문에 또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는 선택을 하고 힘든 길들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의 눈에는 정말 어리석은 행동으로, 미련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세상이 왜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믿는 자들을 폄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믿는 자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교회라고 하는데 세상과 다른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 그들의 눈에는 그저 우습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는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그런 증거들이,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조롱하며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믿은들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그 참된 향기가 풍겨져 나오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찌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두고 놀라고 환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겼는데, 저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여겼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증거가 나타나니 그 앞으로 나아와서 그를 환영하고 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물러서지 않았으며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른 길이라고 믿었기에, 해야 될 일이라고 믿었기에 하나님을 믿고 과감히 덤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자 세상은 놀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함부로 여길 수 없는 교회, 세상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성도, 그 교회가 우리 교회이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기를 원합니다. 20년, 3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고 변화가 나타나는 교회, 광야길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저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역시 사울이 아닌 다윗처럼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원합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는 다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 달라진 우리를 보며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궁금히 여기고 찾아올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복음의 향기를 풍기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승전 소식에 그를 환영하고자 두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까지 나아오고 있습니다. 이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이 기드론과 힌놈 골짜기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들은 둘 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환영하고자 나오지만 그 환영의 모습과 목적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둘의 모습 속에서 믿는 자와 세상 사람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그중 한 사람은 샬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살렘은 이 예루살렘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으며 그에 대한 기록은 히브리서 7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살렘은 당시 가나안 땅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당시 가나안은 하나님을 섬기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말은 살렘이라는 그 지역에는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또한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불의가 일반화되어 있는 그 가나안에서 더구나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넘치고 넘치는 그 땅에서도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불리는 왕이 있다는 것은 이 놀라움을 넘어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죄악의 땅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곳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전쟁에 지친 아브라함을 환영하며 또한 위로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환영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축복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의 대적을 그의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그 축복은 그러니까 너 복받아라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 나왔는데 너 복받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지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되어진 일들 속에서 그 승리의 소식 속에서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송함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의 대적을 그의 손에 붙이신 하나님, 멜기세덱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되어진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도, 우리가 말씀을 들음도 이를 위함입니다. 예배는 사역자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러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가 그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저가 말씀을 잘 전하나 못 전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전심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그것을 했고, 아브라함은 그 즉시로 하나님께 그의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준 행위의 참 의미였습니다. 이 본문을 11조는 의무라는 식의 율법적 교훈만을 찾아내는 것은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따지기 전에 아브라함이 왜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의 삶에 이런 특별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 것, 그것이 자신의 얻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멜기세덱에게 드린 이유였습니다. 11조는 축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복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자로서의 감사의 표현이며,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 그것이 11조를 드림입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를 통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 많은 감사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신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각자의 믿음의 표현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셨음을 분명히 알려주었고, 아브라함은 그 즉시로 믿음과 감사로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이는 이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헌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때로 감사를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감사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기에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헌금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그 감사를 받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들, 그것을 나만의 것이냐,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필요한 이들, 이웃들, 우리가 섬겨야 할 영혼들, 그들에게 우리의 복을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함으로 그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권리를 포기하다. 살렘 왕과 함께 아브라함을 환영한 사람은 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 중 한 사람인 소돔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21절에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해라. 이 제안은 당시 관습을 따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에게, 소돔 왕에게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이 빼앗겼던 모든 재물까지도 다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것은 어느 것 하나 취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와 함께 했던 이들의 몫은 따로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것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23절에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서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라기, 들매꽃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가 그들의 전리품을 취하게 되면 이 소돔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을 풍요하게 만들었다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승리가 퇴색되고 가리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것이 정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그가 취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마저 포기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의 내면을 잠잠히 되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우리 안에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도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를 계산하는 데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권리 포기의 모습은 점점 찾아보기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권리와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까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뒷전인 그리스도인, 그렇게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과감히 포기합니다. 그러나 또한 동행한 이들의 권리는 챙겨줍니다. 24절에 오직 젊은이들이 먹는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은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그들의 권리는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취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으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믿음일 뿐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승리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고 있는 이 두 왕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묻습니다. 이것은 큰 승리를 얻고 난 이후에도 찾아올 수 있고 또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것인가? 아니면 내 안위와 권리와 자존심을 지킬까의 문제로 말입니다.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의 결정인지는 모두가 압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하나님도 보고 계십니다. 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는 것은 때때로 어렵습니다. 그것에는 자기 권리 포기라는 커다란 걸림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걸림돌을 넘어서면 개인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교회는 한 단계 성장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앞에서 넘어지곤 합니다.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이것이 포기가 안 되어서 교회임에도 법정 다툼까지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때 많은 것이 회복되고 살아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결정들을 내리게 될 때 이것 하나만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 역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권리 포기를 선언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남으로 인해서 영혼이 살고 교회가 회복되고 이 땅의 복음의 역사가 점점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많아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가진 그것들도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름이 저희의 최우선이 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더욱 열심히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고 하나님으로만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16장 하시면서 주님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찾아 걸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의 영혼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감사와 마음의 소망을 담아 눈물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것이 모자라 받으심도 아니요 우리의 것이 필요해 받으심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고 싶고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또한 소망하오니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은 연약하지만 언젠가 또 하나님 지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어떻게 쓰는 것이 더 올바른 길인지 하나님께 묻고 사용하는 저희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눈물과 피땀을 주님 나라 위에 사용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심령들마다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